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3장입니다. 구약성경 513쪽입니다. 열왕기상 3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들여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던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는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근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우므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네개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눠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헛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보통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본능적으로 상대가 완벽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그 완벽한 사람과 교제를 할 수 있다면 상처받을 일이 없을 것이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돌아보면 완벽한 인격을 가진 사람은 우리 가운데 결코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기준에 온전히 부합하는 사람을 찾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과 그 흠 속에서도 우리를 품으시고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속에 솔로몬도 겉으로는 완벽한 왕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의 지혜를 생각하면 부족함과 흠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완벽한 사람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솔로몬은 처음부터 문제를 가지고서 왕의 그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그가 가장 먼저 했던 정책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했던 선택이었는데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예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에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아멘. 솔로몬은 예굽 왕 바로와 혼인을 통한 동맹을 맺어서 그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고 다윗 성에 머물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 예루살렘 성벽에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립니다. 이로써 그는 이집트 왕의 사위가 되었고 자연스럽게 애굽 공주가 섬기고 있던 그 수많은 우상들도 함께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게 됩니다. 이 선택은 그 한 번의 선택, 단발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은 평생에 걸쳐서 주변 나라들과 결혼을 통한 동맹을 계속해서 지속했던 것입니다. 그의 이러한 외교 정책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나라들과의 전쟁을 피하고 가능한 한 많은 동맹국을 두어서 나라의 안전을 확보하려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아버지 다윗이 평생 동안 전쟁터에서 살아온 모습을 보면서 자신은 다른 길을 가겠다라고 다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먼저 하나님께 자기가 행하기 전에 그 길에 대해서 묻고 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지혜를 더 의지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동맹을 많이 맺으면 안전할 것이라는 인간적인 계산이 그의 선택을 이끌었습니다. 그 결과 왕위에 올라서 가장 먼저 실행했던 정책이 바로 이 결혼 동맹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솔로몬의 결혼 동맹은 결국 수많은 우상들을 이스라엘 안으로 들여오면서 백성들을 영적으로 타락시키도록 만들었습니다. 동맹이 늘어날수록 그 나라들의 신상과 제단이
하나둘씩 점점 더 많이 다양하게 유입되었기 때문입니다. 겉보기에는 평화를 위한 지혜로운 외교처럼 보여지긴 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영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위기를 불러들이는 선택이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태롭게 만드는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솔로몬을 당장 폐위시키지 않으시고 여전히 왕으로서 세워두십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또 나오는데 5절에 보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다 드린 후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면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부귀와 명예 그리고 건강 등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것만을 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여기서 자신을 위한 것들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가 구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9절 말씀을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는 솔로몬의 지혜라고 하면 흔히 학문적인 어떤 탁월함이나 비범한 지식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솔로몬의 지혜를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면 바로 듣는 마음입니다. 그가 왜 듣는 마음을 여기서 구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백성을 잘 다스리고 바른 길로 양육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보시고 사랑으로 돌보기를 원하신 것처럼 솔로몬도 이 순간만큼은 그 마음을 품었던 것입니다. 물론 솔로몬의 신앙이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온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치명적인 죄를 범했고 그 신앙에도 분명한 결함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결함보다 그가 가진 최고의 장점을 먼저 보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의 방식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그 죄와 실수하는 것만 보셨다라고 한다면 우리 중 은혜를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작은 것이라도 그분의 마음에 합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먼저 주목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솔로몬이 끝까지 왕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물론 결혼 동맹을 유지하려는 방식 전체는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히 옳지는 않았지만 그 출발점에는 평화를 통해서 백성을 지키고자 했던 사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그 작은 선한 의도를 귀하게 보셔서 솔로몬에게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이어서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13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채워주겠다라고 하십니다. 즉 전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필요로 한 것까지 풍성히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누리고 있던 부귀와 영광은 어디서 비롯된 것입니까? 바로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백성을 위한 삶을 살겠다라는 그 결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에게 부귀와 영광까지도 더해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 부족함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의 마음에 완벽하게 합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비록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 이기적인 모습을 부인하고 타인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필요로 한 것까지도 다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14절엔 안타까운 내용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이것을 완전히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그의 외교 정책을 통해서 수많은 우상들이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왔고 결국 그의 시대가 끝난 후에는 나라가 둘로 나뉘게 되는 큰 비극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신앙이 완전하지 못했던 그 결과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장점을 사용하시며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노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하나님만을 붙들기 시작했고 그때에서야 전도서에서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고백을 남길 것입니다. 오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기회임을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혹 죄악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가감히 돌이킬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에 날마다 귀를 기울이면서 참된 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과 흠을 아시면서도 날마다 품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솔로몬처럼 완전하지 않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오늘도 주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는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욕심이 아니라 주께서 맡기신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혹 죄와 우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라면 가감히 그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주께서 주신 귀한 기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참된 지혜로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 수많은 실수와 흠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작은 섬김과 또 그 장점들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다시 깨닫고 감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 국가,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교회의 어르신들과 하나들 위해 그리고 이번 주에 진행되고 있는 청년부 수련회와 전세계 가운데 복음 전한 선교사님들 그리고 22일까지 심의 시간을 보내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